말씀 누가복음 8장에서 봅니다. 신약성경 105쪽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한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가정을 보면 그 작년에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온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지요.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응답되지 않아서 마치 고착이 된 그런 기도 제목, 또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왜 이리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리도 오랫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속상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회당장이니까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유대교에 깊이 어떤 그 심취해 있는 유대교 전통에 깊이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급진적인 어떤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던 예수라고 하는 청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아이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때 부인이 말합니다. 지금 예수라는 양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있다던데 여보, 우리도 저 예수님께 나가서 좀 애원 좀 해봅시다. 에이, 내 체면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여보, 지금 딸아이가 죽어가는데 그깟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쩌면 아내의 그 압력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드디어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 제 딸아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다행히도 우리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딸을 고쳐주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향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일말의 희망의 어떤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가던 길에 그만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어떤 복병을 만납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은요, 조용히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지기만 했는데 그만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겁니다. 이 여자는요, 혼자 몰래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혼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그런 여자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지금 당신께서 가시던 길, 지금 야이로의 집에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때 꼭 따지고 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 아이고 예수님 너무 예민하시네요. 지금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밀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서 가시던 길이나 가시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굳이 당신에게 손을 댄 그 한 여인을 찾아냅니다. 마침내 여인은요,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어서 자신의 어떤 신분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또 한참 동안 시간이 어떻게 해요? 지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속은요, 그냥 타들어가는 거예요. 새까맣게.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딸이 누워있는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엉뚱하게 어떤 여자를 붙들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대화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중간에 다시 또 대화가 이어지는 중에 보니까 오늘 49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뭐로 시작됩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요,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비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라면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그 얘기, 정말로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얘기를 야이로는 듣고 말아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버지의 심장은 멈추고 머리는 텅 비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야구 방망이로 한 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야이로는 그대로 그렇게 주저앉고 마른 겁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응답을 안 해주시려거든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나 하시지 말 것이지. 꼭 응답해 주실 것처럼 우리 집에 가시면서 분위기는 다 잡아놓고, 그런데 왜 길바닥에서 시간 다 뿌리시고 응답은커녕 이제는 아예 기도 제목 자체를 통째로 뽑아가시다니, 모든 희망이 다 무너져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을 혹여 맞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 약속, 그 말씀 굳게 부여잡고 지금껏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건만, 근데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아직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약속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건만 응답은 한없이 지연이 되고요, 그나마 갖고 있던 그 믿음마저도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신앙의 파산 상태에 이른 그런 성도님들은 혹 여기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왜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지체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지한 진리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더 크고 더 확실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유력한 회당장 야이로, 그는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딸이 병들었을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을 거예요. 좋다는 약 다 사다 먹였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 딸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은 지연이 되었고, 그러다가 갖고 있는 모든 소망마저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 야이로는요, 그 지금 보고 있는 옆에 있는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굉장히 부러웠을 거예요. 12년 동안 고생하던 저 여인은 그저 한순간에, 예수님 만나자마자 한순간에 저렇게 치유를 받아서 저렇게 훨훨 날아갈 듯 감격에 찬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 답답함과 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야이로는 잠시라도 아마 영적인 시샘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딸이 죽었다는 기별을 들었으니 그런 답답함, 그런 시샘은요 이내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무시당한 느낌, 이런 초라한 느낌, 아마 이런 것들이 야이로의 그 마음과 감정을 더 짓누르고 있어서 아마도 야이로는요 이런 안음이 상태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야이로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50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금 심장이 그냥 멈추고 그냥 이 온갖 감정이 혼동 상태가 되어서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지금 딸이 죽었다는 기별 왔잖아요. 그러면 야이로야, 슬퍼하지 마.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뭐 그 정도 해야 좀 옳은 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마치 사오정 같은 그런 발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지금 어떤 전쟁터에서 대장이 떨고 있는 군사들에게 하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 상황은요 뭐라는 거예요? 전시 상황, 전쟁터와 같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얘기 가장 많이 들었던 구약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1장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오돌오돌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여호수아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번 전쟁 때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탁월한 전술과 어떤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승리케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전쟁의 주인이신, 전쟁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내가 다른 비책이 있으니까,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지금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상황이 다 게임 아웃,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기가 막힌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쟁에 능한 용사이기 때문에 야이로 너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지금이 전부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 그대로 전진해. 다행히도 야이로는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비록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는 그런 믿음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지연시키면서 여전히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면요,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숨은 계획과 비책이 나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뭐예요? 대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다른 비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며 신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죠. 근데 그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런 이상한 문구가 나와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셔야지요. 그래서 마르다가 사실 총각을 다투면서 빨리 가서 예수님 모셔오너라 그렇게 기별을 전했는데도 예수님은 일부러 그 동네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야, 왜 이리도 주님은 안 오시는가? 마르다는 속이 바짝바짝 말라갔어요. 마침내 오빠 나사로는 죽었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한 3일이 지나 나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느긋하게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적인 지체, 마르다는 나중에서야 알죠.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집안은 보면 그냥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 왜 우리 가정의 기도는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내 기도에 아직까지 지체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왜 이리도 내 속을 바싹바싹 태우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음성을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계획과 비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장로님 가정이나 권사님 가정에나 한결같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혼기가 다 찬 딸들의 그 결혼 기도 제목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체의 어떤 흐름 전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참 이렇게 혼기가 진한 노처녀들이 참 많아서 낙심하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십수년 전에 참으로 헌신되고 충성되게 교회를 봉사하던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글쎄 신앙이 별로인 그런 친구들은 한결같이 좋은 사람 만나갖고 복된 가정 이루는데 글쎄 자기는요 어느새 30이 넘도록 싱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청년 시절부터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과 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10여 가지 기도 목록을 적어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앙은 물론 기본이고요, 몸도 건강하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좀 그런 대로 괜찮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교회 봉사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30이 넘어가자 그 자매도 서서히 조급하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한 것 이상의 참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 집사람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응답이 지체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붙들어야 돼요. 응답이 지체되어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때, 그래, 우리 주님께서 뭔가 나름대로 더 놀라운 크고 은밀한 비책이 있을 거야. 여러분 주님을, 그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번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 주님, 도대체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지체를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리도 지체를 하시나요? 그런 고백하세요. 우리 딸 가진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떤 놈을 주시려고 이렇게 피를 말리시는지요? 도대체 어떤 인물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체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기가 막힌 신앙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주님의 이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마침내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아내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이로에게 응답을 지체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교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딸은 죽었어요. 애곡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장례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유대인 풍습에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식구들 외에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장례 지도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울어주는 이 대곡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자, 이들은요 죽음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자, 이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집에 도착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그러니 지금
대곡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당연하지요. 아마도 예수님을 가리켜 정신병자라고 취급을 했겠죠. 자, 근데 예수님은요, 그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제껴놓고 몇 명을 따로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 죽어 누워 있는 딸에게로 들어가요. 자,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51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부모 2명과 제자 3명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요, 밖에 있게 하시고 소수의 사람 5명만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부모님을 포함해서 이 5명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이들은요, 누구보다도 이 아이가, 이 딸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부모야 당연하죠. 자기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했고요. 나머지 3명의 제자들은요, 누구냐? 지금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 예수님이 잘 되면요, 자기들도 잘 되는 거고,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못 일으키시면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비난과 수치를 같이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누구보다도 뜨겁게 중보기도 했었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3명의 제자들은요, 누구보다도 이 아이가 살아났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5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을 때에 이때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손을 내시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목도한 부모가 어땠을까요? 부모는요, 먼저 예수님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합심해서 애를 태우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 간에는 어떤 큰 감동, 어떤 영적 유대관계, 동질 의식으로 결속이 되었던 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전우들끼리 함께 공유하고 느끼는 그런 동지의식,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야이로는요,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이 시간 동안, 이 동안에 바로 이 공동체의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에 그 공동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을 야이로는 체험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나중에 교회가 생겼고요, 또 제자들과 부모님은 아마도 이제 같은 교회를, 이 지방의 같은 교회를 섬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였고 이 야이로 부부는 아마도 중직과 구역장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혼자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성도는요, 나 홀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도는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적과 응답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요, 특별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대문이죠.
지옥의 대문이 나를 꽉꽉 조여매고 있어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옥죄올 때, 그러나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건 나름 귀한 일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여전히 지체되고 있습니까? 내 기도 응답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그 기도 제목에 대하여 마침내 응답하실 차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백정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구역을 중심으로, 또 옆에 평소에 우리 백 집사님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는 이 사랑의 이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능력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아마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 공동체에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권세를 위임하셨고,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적으로 또 구역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제2, 제3의 야이로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이로를 향하여 주님이 응답을 지체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똘똘 뭉친 5명 누구라고 했어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교회라고 했어요.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신기한 기적입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간증하고 싶은 응답이겠어요. 그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56절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모에게 이 일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려요. 함구령.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비밀로 한다고 될 일이에요? 자, 왜? 어차피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살아났거든요. 다 알지요. 비밀이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걸 간증하고 자랑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나라의 누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명 메시아 비밀론이라고 해서요.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런 일들과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자, 이제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자, 야이로는 이 간증거리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말을 못하니까 안으로 이게 더 안으로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날의 그 은혜의 그 현장으로 그때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상황에서부터 중간에 오던 길에 글쎄 12년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하며 이미 죽었던 우리 딸아이를 어루만지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이 아이로는 그때마다 다시 또다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마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비보를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때 누구보다도 이 야이로는 확신에 찼을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살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아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날의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야이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기도 응답 받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그게 주님의 얄팍한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이 부활을 알지 못하고 사망 권세에 묶여 신음하는 저 영혼들에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을 전하라는, 그렇게 살라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진주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리도 뜸을 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하고 이렇게 연기하는 우리 주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야이로가 복음서에 야이로는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야이로가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야이로는요, 나중에 이 갈릴리 지역의 어떤 교회의 좋은 장로님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장로님은 기도응답이 계속 지체되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을 아마 자주 신방을 가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야이로 장로님은 자신의 간증을 얘기해줬을 거예요. 사랑하는 집사님, 너무나도 기도응답이 늦게 온다고요? 지체된다고요? 집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더 좋은 거, 더 크고 놀라운 게 예비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방하지 않았겠어요?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장례식장에 가서도 거기서 이렇게 위로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주님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장로님의 손길, 그 장로님의 따스한 말 한마디 받는 사람마다 어찌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야이로 장로님이 찾아가는 곳마다, 그 발걸음마다 은혜와 눈물, 감동의 흔적이 묻어나왔을 거예요. 오늘날 이 야이로 장로님이 오늘날 살아계셨더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셨다면 틀림없이 아마 이 야이로 장로님 이 찬송가를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아마도 이 장로님, 야이로 장로님은요, 이 은혜에 감격하여 이 찬송가를 늘 불렀을 것이고, 이 장로님의 찬송 소리가 주변의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전염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찬송이 오늘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훼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새로운 결단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더디지만, 여전히 지쳐있지만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시나리오로 준비하신 우리 주님과 믿고, 우리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여 부활의 주님을 높이 경험하고 찬양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